오늘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한 주 앞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본문을 토대로 어떻게 가정에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신학적인 그 내용들로 많이 구성하였습니다. 작은 갈등은 어떤 경우에 생각보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 서론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갈등 중에 가장 끔찍한 갈등은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나타난 결과로서의 갈등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갈등은 결국 우리의 죄 문제에서 출발하며 예나 지금이나 같은 모양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 전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즐거워했고 그분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이후에 곧바로 제정하신 결혼에 따라 완전한 모습의 가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한 갈등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고 다음으로는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파괴되어 망가진 가정생활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로 인해 훼손된 모습을 회복시키되 에덴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이루었던 가정의 모습으로도 회복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정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또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남녀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연합과 언약과 신실함 등 성경은 가정을 진리를 설명해내는 기관으로 세웠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가정에 하나님께서 질서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분명 남녀는 동일하며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본질상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리켜 신학적으로 동일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동일하시며 동등하시며 본질상 같으시며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같이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들께서는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실행하시는 그 모든 은택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처럼 삼위께서는 일체로 계시지만 삼위의 역할과 질서는 조화롭고 완전히 연합된 형태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작년에 창조된 목적으로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형상이라는 단어 뜻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아이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아이콘을 누르면 실체가 드러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삼위일체로 존재하셨기에 곧 늘 연합 속에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다고 하셨습니까?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까? 좋지 못하다고 하시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 여자를 만드사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연합의 형태로 계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도 창조하신다면 어떻게 하셨다? 연합하여 한 몸으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녀가 이룬 연합은 실상 신비적이며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모든 갈등과 여러 문제들은 연합치 못하기 때문인데 왜 연합치 못하는가? 그 근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죄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도 한 연합의 형태로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깨졌어요? 죄로 인해서. 또 아담과 하와의 이 언약 관계도 무엇으로 인해서 깨졌어요? 죄로 인해서 깨지고 이제 갈등 국면에 들어선 것이죠. 모든 것의 원인은 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특히 남편과 아내 가운데 여러 문제들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잦은 갈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연합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두 죄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가정 안에서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서로를 향한 참소를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사 의롭다 하시고 화평케 하신 일에 집중하며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에덴에서 타락한 사람인 아담, 즉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인 아담이 보여준 것은 다른 이들을 탓하며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누구를 탓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으라고 권하였다. 하나님을 탓하고 여자를 탓했습니다. 아내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어야 할 자들인 그들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용서와 용납과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을 이루려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디자인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한 몸으로 창조하시되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여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창세기와 에베소서에 이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안에서도 역할과 질서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데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는 남녀가 완전한 동등한 같은 존재로 창조하시되 질서와 역할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르게 두심으로써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상당히 듣기 거북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악과를 먹고 판단 기준 자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질서와 권위의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출발부터 틀렸기 때문에 항상 낳는 열매는 갈등과 다툼과 싸움 등 좋지 않은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여전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요즘 나가서 청년들 강의하거나 다음 세대 강의하면 이 지점에서도 반발이 많이 나옵니다. 젊은 세대 가운데. 출발이 틀리면 열매는 좋지 않은 거예요. 내 판단대로 행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왜 꼭 남자여야 하는가? 왜 꼭 남자가 머리여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남자에게서 뼈와 살을 취해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는 방식과 다르게 사람을 만드셨고 특히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더욱이나 독특한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특별히
여자의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실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남자는 자신으로부터 취해 만들어진 사람을 보고 이름하여 여자라고 지어 불러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 불러준다는 것은 윗권위가 아랫권위에게 하는 겁니다. 축복권자가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해주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신부된 우리를 취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으로 경험케 하시는 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며 여성들로 하여금 참 교회의 모습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담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담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게 하시고 아담에게 아내의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시고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구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듯 남편은 다 가정을 다스리는 자로, 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열방을 다스리듯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열방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더 큰 권위와 질서상 위에 있는 자가 많은 대가와 희생, 헌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의 머리요, 가정의 머리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5장과 고린도전서 11장은 권위와 질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되지 않는 한 남편과 아내에게 설정해 두신 하나님의 질서와 역할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도록 처음부터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만하여 넘어졌듯이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머리의 역할을 하도록 집요하게 부추겼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사건에 있어서 그에게 부여된 권위와 직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하와가 넘어지는 것에 방관했습니다. 원래 아담 그와 같이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로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바로 세우는 일들을 했어야 되죠. 하와도 하와 나름대로 직권을 남용하고, 그리고 아담도 아담 나름대로 방관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아담은 소극적으로 일조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자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권위와 질서와 역할을 잘 수행하지 않는다면 누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 있게 하는가? 아내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빠질 수 있게 그 문들을 열어두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서 교회는 넘어지는 겁니다. 또 아내들도 그 직분과 역할과 질서를 떠나 남자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됩니까? 에덴에서 넘어졌던 사건이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한 갈등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됨,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간에도 원수됨의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오직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의롭다함 받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회복의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셨듯이 이 열어놓은 길을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셨다?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는 또한 그의 행하심을 따라 화평케 하는 사역을 맡은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에덴으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렸다면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길이 열린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누리듯이 남편과 아내가 화평할 수 있는 그 길도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걸어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면 우리도 주를 따라 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로 거룩함의 실제가 나타나야 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함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맞지 않듯이 가정 안에서 의롭다함 받은 열매로서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까? 거룩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가정 안에서는 싸움과 다툼 대신에 이제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까? 화평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한 그 길을 여셨다면, 에덴으로의 회복의 그 길을 여셨다면, 에덴에 누구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깨졌잖아요. 이 길이 열렸다면 어느 길도 열린 겁니까?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도 서로 예수 안에서 화평케 된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함의 직분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화평케 하는 사역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얻었으니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나 쉬운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택하신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길로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특히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즉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 그 죽으심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체험하는 건 어디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저 불신자, 저 원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가정에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가정 안에서도 그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화목해됨, 에덴으로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은혜로 모든 길이 열렸으나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화목한 가정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없이는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은
또 부활을 이미 맛본 우리는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이 복음과 부활을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난주 이 화평이란 단어는 마음의 평안, 평화로운 기분, 삶의 안녕,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평강으로 말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 이 본문에서는 전쟁 행위의 중지 또는 전쟁의 부재로서의 평화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죄로 인한 갈등과 투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 받은 이 믿는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가정도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요? 이 화평함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전쟁 없는 상태의 평안, 전쟁의 부재로 인한 평안이 유지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서듯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로 옷 입히사 아버지 앞에서 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서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누구로 옷 입었어요? 예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로 옷 입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중보자의 역할을 맡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 아내 저게 뭡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한 중보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누가 앞장서 나가야 됩니까? 남편이 앞장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셨듯이 가정의 수치, 아내의 수치, 아내의 연약함, 자녀의 연약함 누가 커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이 커버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 설명드렸죠. 연약함이란 선을 행할 수 없는 완전 무능력 상태를 말합니다. 또 바울 서신에서 경건치 않는다는 것은 강한 멸시의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나 자녀가 그와 같이 영적인 연약함과 무능력 상태라 해도 경건치 않은 상태라고 해도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듯이 남편들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만 그와 같이 하고 아내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도 같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들이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아내를 탓하였는데요. 하와는 하나님과 아담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자리와 아담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였으나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지적받은 후에는 자신이 뱀에게 속아 그렇게 됐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떻게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남편이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다 할지라도 먼저 질서에 있어서 권위로서 세움받은 남편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찬탈하지 않고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할 때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신은 저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은 5장 8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떨 때 그렇게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안 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신 일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셨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덧입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화평함의 사역을 이루려면, 화목한 직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에 누구를 동참시키셨다? 우리를 동참시키셨다. 그리고 동참한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도 참여하게 하신다?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신다. 화목함을 보길 원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에덴으로 회복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미리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로 자신을 죽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도 의롭다 하시며 의롭지 않고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그의 보혈을 통해 의롭다 하며 바라보시는 것처럼 복음을 설명하는 기관인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칭의의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연약하지만, 내 남편은 연약하지만 누가 그를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셨으므로 이제 그를 의롭다 보며 오히려 그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에게 넘어지도록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나의 아내를 위해 기도하며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것 같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이와 같은 화평케 하는 주님의 사역이 충만히 나타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